할렐루야. 오늘은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은 30세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사역을 한 기간을 보면 3년 정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막바지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 이제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직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리장이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정서에는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반일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당국이 유대 지역을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에 이 유대인들을 관리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리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원이 세무원. 그런데 그 삭개오는 그 세무원의 장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또는 뭐 국세청장 정도의 직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그 마태가 있는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가 바로 이 세리 출신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가 이제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리들은 이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지금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문제는 정한 세, 마땅히 내야 할 세 외에 더 세를 거둬들여 가지고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재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말고도, 정한 세 말고도 더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악용해서 이 세리들은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놈들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따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경멸을 받는, 죄인 취급받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매도되는 그런 직업에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삭개오가 이 동족들의 그 미움과 그 다음에 비판을 받는
그런 세리가 되었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좋은 직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 굳이 동족의 미움을 받는, 동족의 경멸을 받는 이 세리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3절에 보면 이 삭개오의 신체적 특징이 나옵니다. 그는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들어가면 키가 너무 작으면 애들의 놀림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이 삭개오는 아마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무시당하면서 자란 이 삭개오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야. 너희들 날 무시해? 내가 꼭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보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 아마 이 세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삭개오는 이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만나 큐티 이번 주일날 오늘 주일날 그 묵상 에세이를 보니까 그럼에도 눈부신 계절이라는 책을 쓴 후카 김이라는 분의 글이 소개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책 속에 이 삭개오가 소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삭개오를 이분은 너무 막 심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 삭개오는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악귀다. 그리고 제국의 동족을 팔아버린 매국노다. 이렇게 삭개오를 아주 폄하하게 써놨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정말 이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때 예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부당하게 얻은 모든 것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로마 권력을 등에 업은 세리장이 되었고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 삭개오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가 그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2018년 법률 소비자 연맹은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법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만약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만약 10억을 준다면 1년을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놀랍게도 대학생 51.39% 과반수가 넘는 1,879명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억만 준다면 자기는 교도소 가서 뭐 1년 살고 나오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삭개오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삭개오가 오늘날 현재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그가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뜯어다가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공고해지고 공허해졌습니다. 왜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삭개오가 그 세리장과 부자로 그가 만족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정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지위로도 부로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 세상의 부나 명예나 지위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세 이제 철학자인 우리 성 어거스틴,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들을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 품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안식을 찾을 수 없나이다. 이게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자,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왔는데 곧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가 작았던 그는 사람들의 그 인의 장막에 막혀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려고 막 어마하게 몰려온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먼저 만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믿는 성도들은 정말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야 되고 자신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예인이 이제 결혼식 때 가서 가족 모임을 할 때 우리 둘째 형수님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아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아주 질려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또 사회 밖에서도 우리가 정말 모범을 보이고 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그런 영향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또 나중 믿는 사람들의 또한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다 할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앞길로 앞으로 달려가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간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미리 가서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갔어요. 이런 삭개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희 씨도 이제 교회 환경이나 또 사람이나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찬희 씨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래도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치가 있는 사람이고 또 부자입니다. 자, 부자가 어떻게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낮춘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한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었어요. 미리 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은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오늘날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길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드디어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실 그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삭개오를 쳐다보는 그 눈길이 제가 생각할 때 참 사랑스러운 눈길로 삭개오를 쳐다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은요, 이것은 친근감을 나타내 줍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김재원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죠. 그죠? 저렇게 높은 대통령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마찬가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가 삭개오입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아마 이 대목에서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이
많이 녹아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꺼리는 그 삭개오의 집에 오늘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 그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이 삭개오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맞아주고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을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삭개오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상한 마음 또 죄악된 마음 가지고 왔지만은 주님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죄인을 회심시키는 것은 책망이나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조금 주신 사랑이 아니라 그냥 넘치는 사랑이고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 넘치도록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죄인을, 강팍한 죄인을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 사람은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8절에 보니까 그는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자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가치관이. 그 전에는 그가 자신의 그 직책인 세리장 그리고 부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가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느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4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4배나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뭡니까? 진짜 기적은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고 삶이 바꿔지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찬희 씨가 정말 놀랍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래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찬희 씨가 내가 보내준 그 찬양이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보내줬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가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엄청 울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게 자기는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찬희 씨를 볼 때마다 과연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될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발도 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이 교회 나온 걸 보면서 너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찬희 씨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너무나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데,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성품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찬희 씨가 지금도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마음을 받게 되고 새 성품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마음의 변화와 또 삶의 변화가 있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참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